거람데오, 거람데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거람데오, 앞에서 거람데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이 신앙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 일컫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라 일컫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좋은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는데 그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느냐?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강대국들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성한 대기업도 결국은 어쩔 때는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기아가 어디에 편입이 되지요? 그렇게 말하면 또 여기 기아주 있는데, 무튼 같이 이렇게 붙어 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악을 내버려 두지 않고요, 때로는 뭐 누구나 다들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을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걸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이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 강대국이 무너질까? 저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나왔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의 이 말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이다? 지금 이 강성한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오늘 특별히 47장에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어떤 비유로 표현하느냐? 여인이 망신당하는 이런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절에서 3절까지가 무슨 소린가 했는데요. 이게 지금 바벨론이 망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1절에 보니까 처녀딸 바벨론이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뭐한다? 멸망당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2절 3절에도 보니까 속살이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고 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경제 활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부가 나타나게 되고 고아가 나타나게 되지요. 특별히 옛날 지금 이 시대, 고대 시대부터 어떤 표현들이 많느냐? 이 지금 약자들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자들에 대한 표현, 과부, 여인, 힘없는 자들. 뭐 요즘은 뭐 여자가 힘이 더 센 것 같긴 한데 이 시대 때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 이들이 어떻게 된다? 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묘사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또한 잘 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또한 만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왜냐? 나라가 안정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 아픔을 겪은 지가. 그렇지요? 100년이 안 됐습니다. 채 안 됐습니다. 해방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상황 속 특별히 나라의 부채가 많아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 걸 보면 저는 걱정이 돼요. 저한테 돈 주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전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안정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47장 4절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치요? 여러분, 결국 바벨론 멸망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46장에서 우상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47장에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46장 벨, 느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부러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그래서 그 우상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이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가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결국 그 악을 쓰시긴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악을 쓰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악이기 때문에,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있지요. 우상은 누구를 가장 우선순위로 둡니까? 나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자기의 유익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자기가 먼저 되는 그 순간 그건 우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누구의 계획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또다시 반대로 뒤집으면 내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자꾸 의지한다.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기도의 방법을 알아야 된댔습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은요,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저도 새신자들이 오면 항상 주기도문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신경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제가 붙들고 할 때도 있지만 이제 일임을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잘 가르치세요. 왜냐?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방법을 깨닫거든요.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켜도 똑같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누구를 위한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 기도를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시작이고요, 기도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만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또 구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어제 그랬지요?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 나라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로 손꼽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예배, 새벽 예배. 그래서 새벽 예배 실은 우리 신학생 제 동기들은 외국으로 간다고 우리나라는 안 되겠다고 새벽 예배는 못 하겠다, 나는 새벽잠이 너무 많아서 새벽 예배는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또 본인들 이야기하는 거, 애초에 개척할 때 새벽 예배 없이 개척하자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다 새벽 예배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수순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것을 안 구하고 내 것을 후순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이 접어들었던 그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더하시는 축복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여러분,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좀 볼 때마다 늘 생각을 합니다. 자리에 있을 때 잘해라.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잘해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아직도 창창한 사회인이고 아직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세워주는 사람도 있고 젊음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게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지나보시면 알잖아요.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리고 결국 이제 뒤로 밀려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뒤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 내가 그때 잘할 걸. 특별히 우리에게 아랫사람을 붙여줄 때도 있고요,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어서 나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끔 섬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그 사람을 내가 섬겨줘야 됩니다. 자리에 있을 때, 힘을 쓸 수 있을 때,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때 해줘야 됩니다. 저도 특별히 뭐 이런 부서들을 맡을 때나, 그리고 제가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대학교 생활이나 대학원 생활이나 이럴 때마다 참 기질이 좀 뭐라고 그럴까, 야 하자 하면 돼, 못하는 게 어딨어, 뭐 좀 이런 기질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맨땅에 헤딩, 아버지가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 정신이 있는 건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막 저를 좀 세워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회장을 했어요. 항상 어디 가면은 회장을 해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항상 그 마인드들을 어떻게 잡느냐. 저의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이랑 야 우리가 이때 고작 해봐야 1년 합니다. 그치요? 1년이에요. 그러면 요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보자. 자리에 앉았을 때 총동원해서 그때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돈 달라고 목사님들 돈 주세요. 성도들한테 안 그랬어요.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애들 그 뭐냐 침대도 너무나도 한 십몇 년대 똑같은 매트리스에서 잡니다. 침대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학부 거 침대 다 바꿔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럼 목사님들이 다 바꿔주세요. 제가 안 하고 목사님들이 다 바꿔줘요. 그리고 뭐 신대원 가서는 또 학교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단하고 싸울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애들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계속 점거를 하고 막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애들 밥 먹여야 돼서 돈 필요합니다. 돈 받아다가 그리고 또 외국 유학생들 들어와 있으면은 그들 월세도 체결해 줘야 되고 하니까 목사님 또 돈 받아가지고 또 월세들 아무튼 이런 저런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모토는 그거였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자.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봤었어요. 고작 해야 1년 하고 고작 해야 몇 개월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직위가 뭐냐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누구를 섬겨주느냐 나에게 맡겨진 이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 위치와 지위와 가진 걸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왕 대접받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귀하다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6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늙은이에게 멍에를 메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히 무겁게 하지 말라. 그들을 어떻게 하라? 섬겨주라 섬겨주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을 때 잘하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섬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또한 책망하는 그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 해야 됩니까?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0절 11절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치요. 우리는요 파멸이 결국 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러지요. 오늘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때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안다, 이 소식이 들려왔다 하면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그 길 앞에서 양갈래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항상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때로는 편한 길이고 요 길은 굉장히 고난의 길이고 힘겨운 길이에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요. 그리고 옛날에 굉장히 젊은 혈기에 결혼 안 했을 때 아기 없을 때는 그냥 고난의 길을 가도 딱히 뭐 저 혼자 감당하는 건데 뭐 잃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고려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려 사항들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회장 이야기하지만 그때 회장 때마다 항상 제가 그 그룹 이름을 코람데오라고 지었었어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그룹을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공동체를 섬기는데 하나님, 이 길이 더 편하고 넓은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길로 가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더라고요. 항상. 근데 그 길을 접어들고 그걸 선택하고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때 잘했구나.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래서요. 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없습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하기 전에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제가 이 모든 인생 길 앞에서 멸망이 선포하고 있다라는데 하나님 내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대로 가면 돼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재앙이 내게 임한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손해가 내게 이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요. 그리고 그를 물리칠 능력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은 길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그 협소하고 좁은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걸 감당하러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또 기도를 부탁할 것은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지요. 지금도 헌금 제목도 올라왔는데 여러분 수련회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진도로 내려갑니다. 진도로. 그냥 여기에서 뭐 아무데도 안 들리고 여기에서 코로나 검사 다 하고 갈 거예요. 아침에 모여서. 그래서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 취소되겠지요? 그러면은 이제 음성이 다 나오고 하고 이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휴게소 뭐 한 군데 정도 화장실은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군데 정도 들리고 바로 진도 교회에 짱 박혀서 말씀 훈련시키고 바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내일 오늘 갔다가 내일 제가 한번 답사를 갔다 왔어요. 죽겠더라고요. 네. 아침 6시에 출발했는데 저녁 한 7시에 여기 떨어졌나요? 그리고 금요 예배를 드렸어요. 금요일 날 갔다 왔으니까 죽겠더라고요. 근데 1박 2일 일정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굳이 가야겠더라고요. 이건 제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고민 많이 했고 청소년만 원래 가려고 하다가 같이 갔다 오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냥 주일날 아동부는 모여서 또 수련회를 따로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주제가 뭐라고요? Survival Road Revival 해석되시지요? 생존이 아니라 부흥. 이 시대 가운데 생존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그 생명이요 어차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싶은 거냐? 이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외칠 수 있고 말씀으로 훈련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예배가 이들이 그냥 아이들이라고요? 아니요. 이들도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생도 생각을 합니다. 다 고민을 합니다. 이 시대 상황 가운데. 그들도 판별하고 그들의 기준 하에서 저도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걔네들을 꼬드기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그거대로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라.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겠다는 아이들을 붙들어서 가서 말씀 훈련시키고 조심스럽게 갔다 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 앞에 있는 강도상 왜 저럴까? 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그들이 나중에 소망하고 분명히 기도하는 그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였고 훈련받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날이 있을 줄 알고 이러한 위험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도 여러 대를 동원을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갔다 올 거니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합시다. 거람돼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치요? 누가 우리를 구원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역설의 하나님, 너희를 구원할 자는 세상에 있지 않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그 길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